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이제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이제 일곱 개의 이제 금대접이 있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각도의 광경을 보여주는데, 실제는 성경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광경을 보여주는 게 일곱 가지 광경을 보여주는 중에 이제 여섯 번째 광경을, 아니 일곱 번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이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건데요. 유리바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저 오늘 아침에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라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었는데 체했는지 어제 속이 부딪혀서 힘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소화제 같은 것을 먹었어요.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하는데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했는데 안 뚫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잠깐만 어지럽고 띵하고 컨디션이 아침에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화제 먹은 게 안 되니까 가지고 그 바늘 가져와가지고 이제 손을 이제 땄어요. 이게 따가지고 땄는데 이게 내 손을 내가 따는 게 잘 안 푹 찔러야 되는데 들 찔르잖아요. 항상 들 찔르는 게 이게 안 터져요 피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가락 별로 따는데 새끼 손가락에서 좀 세게 눌렀나 봐. 퐁 터지더라고요. 이게 핏방울이 뽕 터져요. 이렇게 빨간 피가 딱 보이니까 속에서 구르르르 했더니만은 뚫리는 게 이제 느낌이 쫙 나오더라고요. 피를 보니까 막힌 것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람의 피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라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을 빵 뚫어주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혈이 돌지 않거나 이렇게 뭐가 기가 이렇게 막혀서 기가 막히면 위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했다라는 거잖아요. 뭐 음식이 막힌 게 아니라 얹힌 게 아니라 위를 움직이는 기가 있는데 기가 안 움직이면 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면 피를 봐. 피를 보면 기가 움직여요. 에너지가 움직여서 몸이 이제 순환이 되고
또 장기도 작동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꼭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침에 느낀 거예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막히고 내 생각이 딱 막힐 때가 있고, 그래서 돌이켜 보면 어느 날 과거를 봤을 때 아우 내가 그때 왜 이렇게 꽉 막혔었지? 생각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그런 거예요. 그 별거 아닌데, 실제는 별거 아닌데 꽉 마음이 막혀 있고 닫혀 있고 또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이 사람에게 집중돼 있고 환경에게 집중돼 있을 때는 막혀요. 사소한 것에 채고 사소한 것에 막히는 거거든요. 그때 답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내가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뚫는 힘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인가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든지 강권하셨든지 우리가 환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환난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돼요. 연단의 의미는 뭐냐면 정금같이 되기 위한 방법, 그걸 연단이라 하잖아요. 내 존재가, 내 심령이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지 된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잡쓰레기들을 다 태워버려야 된다.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가 정금같이 연단되려면 잡쓰레기가 태워져야 되는데 그 잡쓰레기는 언제?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한다고 다 정금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죠. 환난은 반드시 진고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연단이 되면 이제 땅에서 희망과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소망을 갖지 않고 무슨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실제로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졌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인데 내리사랑이 한참 내려간 후에야 자식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가 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줘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올리는 사랑은 이 쌓인 동력이 있어야지 펌프질에서 물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물은 자연스럽게 놔두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밑에서 위로 물이 흐르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축적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물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는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시절 그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공급이 돼서 내 속에서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했을 때는 절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환난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인내일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정금같이 내가 되는 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에서 연단이 이루어지니까 그 연단의 길을 인내하면서 걷다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결국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망을 갖는 것은 내가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가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이 소망 속에서 그것이 인내하고 연단해서 정금 같은 성도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해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이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말씀으로 노아의 홍수에 물의 재앙이 있었고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뭐에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말세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 때 무지개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었다고 하잖아요. 무지개를 주었다고 해요. 그럼 옛날에는 왜 무지개가 노아의 홍수 전에 무지개가 안 생겼을까? 하늘에 수증기층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무지개가 없는 건데 그 하늘에 있는 물층이 수증기층이 다 내려온 다음에는 이제 무지개가 생겼죠. 그건 과학적인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 심판을 원체 큰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두려워요. 몸만 좀 빛만 조금 온다 그러면 막 두려워가지고 일은 안 하고 배만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배만. 그 심판 그 후유증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봐라.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뭘로? 불로 심판할 것이다. 불의 심판인데 그것이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불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의 심판을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 하늘과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 땅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보관해 두고 있는 거예요. 왜 보관해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에 소망을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이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보관하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 수가 다 차기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단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그 분량이 차기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놔둔 것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3장인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장인가 이 세상이 피조물이 우리 구원을 놓친 백성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인간이 유일한 존재인데 인간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데 이 피조물들이 인간이 사망에 이르는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영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인간의 타락이 사람만 타락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주 만물이 심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보면 주인이 잘못되면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궁궐에서 그 주인이 뭐 쿠데타를 준비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종들은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종들이. 그런데 주인을 징벌할 때 종들까지 다 같이 징벌해 버리잖아요.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심판을 만드는 것이고 인간의 심판은 이 우주 만물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 우주 만물은 보관되고 있어요. 무엇을?
불에 타서 없어질 심판에까지 보관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그들이라고 하면 이 피조물들은 피조물의 임무를 다하는 건데, 그 임무는 뭐냐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되어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아까는 7절이고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심판을, 미래에 대해서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곱 가지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미래에 일어나는 것을 7년 대환란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심판받을 것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요한계시록을 대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면서 떠나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모든 땅이 불에 그냥 확 녹아나서 풀어진다. 풀어진다. 녹아지려니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얘기하면서 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7년 대환란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내 삶이 경건해라 이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경건해라.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경건해야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그것은 그거예요.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은 뭐냐? 구별되라. 제가 보면 정말 구별된 것 외에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생활하지만 나는 다른 생활을, 나는 구별된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구별된 의식을 자꾸만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살다가 보면 이게 흡수돼 버려요. 흡수돼요. 세상을 내가 주도하고 세상을 내가 주관하고 내 삶을 내가 믿음 안에서 주관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뭔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패턴의, 세상의 패턴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패턴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패턴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환경이 이렇게 곡선으로 날아온다 해도 나는 주님을 향해서 직선으로 날아가야지. 직선으로요. 슬픈 환경이면 나도 같이 슬퍼. 좋은 조건의 환경이면 나도 기뻐. 그건 누가 못했냐 이게. 희로애락이 환경이 왔을 때 내가 희로애락하는 것은, 그건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잖아요. 희로애락의 환경이 내게 온다라 하지도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직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진. 내 심령은 직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오로지 주만 바라볼지라.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된 심령. 그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예?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거. 모양이 외모가 뭐 말이 거룩한 것 같고 착한 행실 같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 심령에서부터 구별된 의식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하고 많이 쓰러지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딱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신다.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15장에 보면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 금대접 재앙인데요.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금대접 일곱 가지 금대접 재앙이 되면 이제 맞춰지는 건다. 그러면서 이제 쫙 광경이 펼쳐지는데 내가 보니 2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어디서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불렀다. 그 유리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길이 대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대로가 펼쳐졌는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대로를 표현할 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인데 정금이 얼마나 대리석처럼 금을 대리석처럼 잘 깔았던지 유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는 유리라는 언어는 이 투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실제 유리라는 거 우리가 지금 유리 쓰니 이 한글말 유리가 실제는 그 이 글라스 투명 이거 아니라 청옥석이었던 거예요. 보석 중에 청옥. 청옥 이게 반지에도 옥인데 청색 푸른 빛이 띤 옥 있잖아요. 그것이 원래 유리라고 했었던 건데 그 유리라는 단어가 원래 청옥을 유리라고 한 거예요. 그냥 유리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청옥은 보기가 흔하지 않고 그러니까 글라스 지금 우리가 유리라고 얘기하는 투명한 유리라는 게 그게 나타나니까 청옥이 그냥 그 유리가 그 유리 지금 글라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청옥 밝은 청옥 순결한 청옥.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딱 있는데 청옥과 같이 그냥 푸르고 밝고 쾌청해. 그냥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도시에서 막 찌들었다가 가가지고 탁 트인 그 바다에서 그 푸른 빛을 보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잖아요. 또 막 도시에서 눌리고 업무에 눌리고 있다가 그 필드에 가면 골프장에 가면 그 초록색의 그 잔디가 쫙 있는 펑 트인 그 잔디를 보면 내 가슴이 확 트여버리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온 것 같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새하늘과 새 땅의 바다가 그런 것입니다. 그 심판을 다 딛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의 앞제비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환경에 희로애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희로애락에서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런데도 오직 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쫙 나가다가 드디어 내가 승리자가 됐어요. 이 육체를 벗어버렸어요. 죄악된 이 육체를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한 육체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바다를 딱 보니까 내 육체에 눌려 있었던 이 죄악에 눌렸던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봤을 때 그 바다가 청옥같이 된 이 바다, 청옥 보석같이 된 바다가 내 앞에 펼쳐지니까 그냥 가슴이 팍 뛰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통쾌함, 그런 짜릿함, 그런 시원함,
그런 것이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내 환경이 환난 중에 있고 갑갑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중에 소망을 둔다. 무슨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둔다. 그것입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리 바다가, 유리가 왜 유리가 바다가 되고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눌린 사람들이, 환경에 눌린 사람들이, 육신에 의해서 눌린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싶은데 내 겉사람이 세상의 법, 세상의 법을 자꾸만 쫓아가려래. 내 육은 세상에 쫓아가려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고한 저건데요, 너무 병이 아프고 너무 몸이 핍박을 받으니까 쉬고 싶다, 멈추고 싶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유혹의, 죄의 유혹의 개념보다는 그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이 지치고 두들겨 맞고 눈은 안질이 생겨가지고 자꾸 눈꺼풀은 끼지. 그러다가 가끔 이제 간질이라 하면,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가 따라붙지 않으면 간질 가다 거품 물다가 죽으니까 항상 누가라는 의사가 따라붙는 거예요. 5개까지 따라붙어가지고 이따가 갑자기 그냥 간질이라 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그리고 간질했다가 이제 일어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몸이 지치니까. 그래, 몸이 지치니까 내 몸은 자꾸만 쉬고 싶고 가기 싫고. 그런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자그마한 거리를 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아시아부터 유럽까지 그 길을 걸으면서 순환 풍랑을 당했고 매질을 당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그게 어떻게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체험하면서 간질과 이 눈병이 앓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깃털을 들고 다니면서 설교하는 중에 눈이 안 보여. 이렇게, 그러니까 쫙 훑어. 눈은 쫙 훑으면 이게 눈꺼풀이 쫙 떨어지면서 설교해야 되는 육체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강함은, 나의 육체의 약함 가운데 내 강함이 온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점점 몸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 날로 새롭다. 그런 거잖아요. 육체는 점점 후패해져 가요. 점점 약해져 가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새로워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심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내 심령은 계속 복음을 향해서 나가고 싶어. 근데 내 육체가 너무 약해가지고 자꾸만 쉬려고 해. 이놈이 몸뚱아리가 자꾸만 쉬려고 해. 자꾸만 짜증을 내려고 해. 자꾸만 나가는 것이 덕정이 안 나. 덕정이 안 나는 거야. 젊었을 때는 내가 더 나가려고 했었는데 내 몸이 따라줬었는데 이제는 죽기 전에 점점 몸이 세해지는 거예요. 그 많은 훈련, 실현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40대 40에 하나에 달하는 채찍을 맞잖아요. 왜? 죽으니까.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상징적으로 40에 한 대를 모자라는 것을 맞는데 예수님은 40대를 맞아버린, 피와 물을 다 쏟으니까 십자가를 원래는 죄수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는 곳까지 가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몸이 후패해가지고 몸이 못 받쳐주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못 올라가고 멈추잖아요.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있으니까 로마 병정이 딱 잡아가지고 네가 대신 메고 가라. 구레네 시몬이,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후패해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가는 것을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면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가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위대한 지도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도 육체가 후패해서 못 가는, 사도 바울도 이제 죽을 때가 되고 그 많은 시련,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면서 그런 거지만은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너무 몸이 지치고 병들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겉사람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영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내 몸 관리 잘못하는 것도 죄예요. 내가 약한 것도 죄예요. 새벽 예배 나와야 돼. 내 속사람은 새벽 예배 나오고 싶은데 겉사람이 몸이 안 들어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오지 못해. 그때 하는 고백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나를 건져내랴. 유리바다는 뭐예요? 이 사망의 몸뚱아리, 죄악대 약한 몸뚱아리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딱 입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딱 이르렀을 때는 환상이죠. 환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기쁨을 누리겠냐 이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유리바다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 구별된 사람으로서 부르는 찬양이 있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지금 요한계시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조금 가다 보면 요거 이제 7 대접까지 하고는 제가 처음부터 앞에부터 그 7 대접까지 그냥 스토리텔링을 쫙 그냥 설명을 쫙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이거 반복해야지 요한계시록이 뼈대가 딱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게 헷갈리지 않은데, 이게 막 중복돼서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쫙 정리를 그냥 쭉 설명을 해가지고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하듯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은 얘기하는 건 오늘 너희가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예?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경건함에 이르라. 그것은 뭐예요? 구별된 것이다. 구별된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가는 길이 그것입니다. 예, 지금 연단 얘기해서 나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세상으로 살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명 때문에 가서 사는 거예요. 사업을 왜 해요? 소명 때문에 사업을 해요. 직장에 왜 다녀요? 소명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해요? 소명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소명 때문에. 무엇을? 우리 육체는 언젠간 깨져버려요. 예, 주님의 심판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모세 시대 때 증거 장막이 있는데 증거 장막에 구름이 자욱하게 꼈을 때요, 어느 누구도 성막 안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 외에는? 아론 외에는 성막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막아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의 종말을 올렸을 때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에 의해서 세상은 종말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올 때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 7 장막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뤄내실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15장 끝나고 이제 내일 토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16장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재앙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루두루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묶이지 말고 세상에 휩싸이지 말고 세상에 융화되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구별된 자로서 사명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에 대한 유일한 답은 주님을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라고 외칠 때 내 심장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직선적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어 싸우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자마다 성령이 감동되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어디어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 내 심령의 모습이 바뀌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달궈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내게 뭐라고 말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본들 평가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이 나에게 소명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겉사람의 후패한 가운데서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는 세상 법을 따르려 하려도 겉사람은 세상 법을 따르려 하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성을 주시옵소서. 영성을 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잘못 나가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새로워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미련하고 허전하고 가진 것 없는 종류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여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경건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바른 행실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에게 감동되어 살게 하옵소서. 몸에 울먹는 내 속사람은 성령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세종장 진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머문 교회를 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같은 신앙과 공동체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공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삶이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고 변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각자 정한 환경이 있고 각자 대적자가 있고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내 주 하나님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의 심령이 융화되게 하시고 말씀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여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여 반죽이 하나님 아버지여 물에 반죽이 밀가루가 하나님 아버지여 반죽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넛 모양도 나오고 하나님 케이크 모양도 나오고 다양한 모양이 나오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종의 심령이 오로지 말씀에 융화되고 말씀에 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다양한 사역의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오로지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낼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오솔길을 걷는 하나님 아버지 오름에게 오르면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또 다른 찬양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며 정상에 오르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그 정상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의 모습을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경건의 모습을 주여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을 땡겨 주시옵소서. 불을 땡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과 역경과
부딪힘과 막음이 있어도 하나님 어저께 무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하나님 아버지 것들은 다 가루가 되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질 거라고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능력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시기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